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그리고 삶을 어떻게 길들여 사는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예요.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급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영적으로 또 신앙 가운데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더라도 먼저 무엇을 구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또 먼저 구해야 될 신앙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제단에 드리려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말해요. 예물 드리기 앞서 뭐 해라고요? 먼저 형제 화해. 근데 또 형제 화해하기 전에 더 중요한 먼저가 있어요. 예물을 어디다 놓고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넣었을까? 충분히 공감이 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실에 있어서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욕심과 또 내 탐욕을 너무 잘 알기에 애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놓고 가서 형제 화해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것.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앞서 먼저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내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예요. 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내 영혼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 있는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살찌우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에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나눌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그 나라에 또 있었을까? 엘리야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하늘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어낼 자가 없는, 어느 누구도 그걸 열어낼 수가 없는 그분이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닫혀뒀던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주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순간 열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걸까? 늘 기도에 연약한 우리는 능력 있는 엘리야의 기도, 또 능력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주목해 보죠. 엘리야는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놀라운 것은요, 그 엘리야가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째 18절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이유가 없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약하면 엘리야도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면 엘리야도 시험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렸는가? 그럼 과연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듯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길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히게 된 이유는 온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예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선지자들은 다 숨어 있어야 됐고 거짓 선지자들만 난무하고 있었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난무하고 있고 신실한 선지자들은 숨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발림의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 소리만 듣고 싶기 때문에, 자기들의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느덧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지적한 선지자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 던지고 핍박을 할 정도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적당한 선에서 편을 들어주고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소리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그 소리에 감격해야 되고 그 소리에 순종해야 되고, 그냥 마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진 가운데 어떤 선지자들만 난무하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난무했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명 싸우게 됩니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게 된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니게 돼 버리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모르는 자가 돼요.
사단을 모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모든 거짓 앞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와 세상에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 악한 왕을 다스리던 그때에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서운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하나님 축복의 표시잖아요. 특별히 농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축업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비와 이슬은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광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적어도 새벽에 내리는 이슬만 있어도요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 이슬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요, 대지를 적시면 그 적셔진 물로 생명이 공급받고, 늦은 비로 다시 대지를 적시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렇죠? 지금 봄에 내리는 비는 다 이른 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말려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하신 바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상에 빠지면 땅의 소산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한 기근이 드는 이 심판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신이에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럼 이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도 잘 내려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우상을 섬겨?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나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죠?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극심한 가뭄을 주심으로써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거짓된 존재임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상에게 온 나라와 신앙이 점령당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을 닫히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열어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가라. 왜요?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 비를 어떻게 주시게 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그 가운데 내용을 싹 걷어내고 지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이 37절 말씀의 기도 제목을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한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도요, 하늘 문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축복은 하나님 주시니까. 그 닫혔던 문을 열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엘리야의 기도에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 향한 하나님이 돌이켜서 온 것을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쓰셨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네요. 그 한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졌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하고 우리가 시험 들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똑같은 자인데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의 마음의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닫혔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시면서 주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쓰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은 그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곧 우리의 똑같은 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의 동일한 아픔이 되어야 되죠. 엘리야 기도를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일꾼 되십시오. 그 기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말씀은요, 지금 우선순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전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과연 무엇을 먼저 행했고 어떤 일을 먼저 펼쳐내고 구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